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예레미야 38장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38장 1절에서 28절까지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38장 1절에서 28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주신 말씀 한 절씩 교독합니다. mat단의 아들 스바데와 바수울의 아들 그다랴와 셀레마의 아들 유갈과 말기야의 아들 바수울이 예레미야가 모든 백성에게 이르는 말을 들은즉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이 성이 반드시 바벨론의 왕의 군대의 손에 넘어가리니 그가 차지하리라 하셨다 하는지라. 시드기야 왕이 이르되 보라 그가 너희 손 안에 있느니라. 왕은 조금도 너희를 거스를 수 없느니라 하는지라. 왕국 넷이 구수인 에벳멜렉이 그들이 예레미야를 구덩이에 던져 넣었음을 들으니라. 그때 왕이 베냐민 문에 앉았더니 내주 왕이여 저 사람들이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행한 모든 일은 악하니이다. 송중에 떡이 떨어졌거늘 그들이 그를 구덩이에 던져 넣었으니 그가 거기에서 굶어 죽으리이다 하니 에벨멜렉의 사람들을 데리고 왕궁 곳간 밑방에 들어가서 거기에서 헝겊과 낡은 옷을 가져다가 그것을 구덩이에 있는 예레미야에게 밧줄로 내리며 그들이 줄로 예레미야를 구덩이에서 끌어낸지라. 예레미야가 쉬위대 뜰에 머무니라. 예레미야가 시드기야에게 이르되 내가 이 일을 왕에게 아시게 하여도 왕이 결코 나를 죽이지 아니하시리이까. 가령 내가 왕을 고난다 할지라도 왕이 듣지 아니하시리이다. 예레미야가 시드기야에게 이르되 만군의 하나님이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만일 바벨론의 왕의 고관들에게 항복하면 내 생명이 살겠고 이 성이 불사람을 당하지 아니하겠고 너와 내 가족이 살려니와. 시드기야 왕이 예레미야에게 이르되 나는 갈대아인에게 항복한 유다인을 두려워하노라. 염려하건대 갈대아인이 나를 그들의 손에 넘기면 그들이 나를 조롱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그러나 만일 항복하기를 거절하시면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신 말씀대로 되리이다. 내 아내들과 자녀는 갈대아인에게로 끌려가겠고 너는 그들의 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바벨론 왕의 손에 잡히리라. 또 내가 이 성읍으로 불사람을 당하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만일 고관들이 내가 너와 말하였다 함을 듣고 와서 내게 말하기를 내가 왕에게 말씀한 것을 우리에게 전하라. 우리에게 숨기지 말라. 그리하면 우리가 너를 죽이지 아니하리라. 또 왕이 내게 말씀한 것을 전하라 하거든. 모든 고관이 예레미야에게 와서 물음에 그가 왕이 명령한 모든 말대로 대답하였으므로 일이 탄로되지 아니하였고 그들은 그와 더불어 말하기를 그쳤더라. 예레미야가 예루살렘이 함락되는 날까지 감옥들에 머물렀더라. 아멘. 오늘도 말씀과 기도로 금요일 하루를 시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언제나 함께하여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통독할 말씀은 예레미야 37장과 38장 그리고 21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리고 오늘 살펴볼 말씀은 예레미야 38장의 말씀입니다. 38장은 일부 유다 고관들의 요구에 의한 예레미야 처형 시도와 구출에 대하여 보도하고 있습니다. 먼저 전반부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에 보면 바벨론의 결사항전이라는 기본 정책을 가지고 있던 유다의 실세 고관들은 자신들의 정책과는 정반대로 바벨론의 항복을 촉구하며 예루살렘의 패망을 예언하는 예레미야를 처형하도록 시드기야 왕에게 주청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시드기야는 그들의 강경한 요구를 거부할 수 없다는 핑계로 예레미야의 처형을 허가하였고 고관들은 예레미야를 죽이기 위하여 그를 깊은 진흙구덩이에 던지게 하였습니다. 7절에서 13절에서는 구수인으로 왕궁 황관이었던 에벳멜렉의 예레미야 구명 간청과 시드기야의 명령에 의한 예레미야 구출에 대하여 보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본문은 선민의 자손인 유다 고관들의 패역함과 이방인 출신이었던 에벳멜렉의 의로움을 잘 대비시켜 주고 있습니다. 이는 유다가 멸망할 수밖에 없음을 다시 한번 드러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이 멸망할 당시에 예레미야를 죽이려고 시도하였던 모든 유다 고관들이 죽임을 당하거나 포로로 잡혀간 반면에 예레미야를 하나님의 의로운 종으로 여기고 구출한 에벳멜렉이 구원을 받은 사실은 하나님의 구원은 혈통이나 신분 고하 등 보여지는 육적 조건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의와 믿음으로 말미암는다는 사실을 각성시켜 줍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또한 어떤 상황에 처하든지 그리고 사람들이 우리를 어떻게 보든지 그에 연연하기보다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 뜻을 행하는데 혼신의 힘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14절에서 28절까지 말씀에서는 시드기야 왕과 예레미야의 두 번째 독대와 예레미야가 시드기야를 향하여 바벨론에 최종 항복할 것을 공고한 내용이 나옵니다. 14절에서 16절은 시드기야가 예레미야를 성전 셋째 문으로 불러 두 번째로 독대하며 예레미야의 신분 보장을 약속하고 하나님의 뜻을 물은 사실을 보도하고 있습니다. 다음 17절에서 23절까지에서는 예레미야가 시드기야의 물음에 대한 답변으로서 바벨론의 항복 여부에 따른 시드기야와 예루살렘 성의 상반된 운명에 대한 하나님의 예언을 전달하면서 항복을 공고한 사실을 보도하고 있습니다. 20절을 보면 예레미야는 시드기야 왕에게 다시 한번 하나님께 순종할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바벨론에 항복하라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면 자신의 신변에 큰 불안이 있을 것이라고 느낀 왕에게 순종하게 되면 얻게 될 은총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왕에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되면 왕이 걱정했던 것과는 다르게 오히려 복을 받아 생명을 보존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같은 예레미야의 권고는 분명 시드기야에게 축복의 약속으로 들려졌을 것입니다. 실로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시는 은총의 말씀이라 할 만한 것입니다. 이에 시드기야 왕은 귀담아 듣는 듯하는 모습은 보였으나 끝내 하나님께 순종하지 아니했습니다. 시드기야 왕은 두 번이나 선지자 예레미야를 불러서 바벨론에 항복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와 같이 행하면 복을 받아 생명을 부지할 수 있으리라는 은총의 말씀도 변함없이 들었습니다. 그럼에도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끝내는 자신의 생각대로 바벨론에 항거하는 방편을 택한 시드기야의 행동은 완악하다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음 24절에서 26절은 예레미야의 답변을 들은 시드기야가 예레미야를 향하여 유다의 고관들에게 둘 사이에 있었던 대화의 내용을 발설하지 말도록 금한 사실을 보도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27절과 28절은 예레미야가 시드기야의 요구대로 둘 사이의 대화 내용을 발설하지 아니한 사실과 그가 예루살렘에 함락되는 날까지 왕궁 시위대 뜰에 머물러 있었던 사실을 보도하고 있습니다. 이런 내용으로 미루어 보면 시드기야는 예루살렘이 바벨론 군대에 의해 포위되자 예레미야의 공고를 받아들여 바벨론에 항복할 의사가 있었던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그는 바벨론 왕에 의해 임명된 왕으로 권력이 매우 취약하였으며 당시 유다의 권력은 친애굽 성향의 유다 고관들이 쥐고 있었습니다. 그리하여 그는 유다의 왕에 임명한 직후부터 친바벨론 정책을 포기하고 친애굽 반바벨론 정책을 취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하여 그는 BC 594년 제1차 반바벨론 동맹을 주도하여 바벨론에게 항거하려다가 사전에 발각되어 바벨론 왕에게 충성을 맹세한 후에야 겨우 위기를 넘길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이후에도 계속해서 친애굽 성향의 고관들에게 휘둘려서 결국 바벨론에 항거하게 되었는 바 결국 유다는 연이어 계속되는 바벨론의 침공을 받고 예루살렘마저 포위되어 멸망의 위기에 처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시드기야는 바벨론에 항복하려는 마음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유다 고관들과 이미 바벨론에 항복한 친바벨론주의자들을 두려워한 나머지 끝내 항복하지 못하고 그와 예루살렘 모두에게 비극적인 종말을 안기고 말았던 것입니다. 여기서 시드기야의 모습은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 어정쩡하게 서서 하나님과 세상 모두의 눈치를 보는 사람들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사람들은 시드기야가 그러했던 것처럼 결국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게 됩니다. 세상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멸망할 때 함께 멸망하는 것이 이들의 운명입니다. 따라서 성도들은 하나님과 세상의 중간에 서는 기회주의적인 태도를 버려야 할 것입니다. 성도들은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그의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해야 할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 깨닫는 것을 참으로 중요하고 복된 삶으로 여깁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보다 중요한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우리는 시드기야에게 축복의 길, 은혜와 구원의 길로 나아갈 기회가 주어진 사실과 그가 그 길에 충분히 이를 수도 있었다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그러나 그는 결코 그 복된 자의 자리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도리어 그는 끝내 순종을 거부함으로 심판과 멸망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이는 우리들의 삶과도 직결되는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즉 우리는 힘써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애써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거기서 멈춰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나아가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그 뜻을 따르는 데 힘써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우리의 삶과 우리의 구원을 참으로 온전케 하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뜻을 알기에 힘쓰며 또한 그 말씀대로 이 땅에서 순종하며 살아감으로 하나님께서 예비해 주신 하늘의 풍성한 복과
땅에 기름진 복을 마음껏 누리며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은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서 머뭇거리는 저희들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갈 용기와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 나라와 이 민족을 기억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뜻 가운데 통치하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교회 창립 100주년을 준비하며 나아가는 창현재단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그 길을 준비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다음 선교 100년을 준비하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주의 백성들을 주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육신의 연약함 가운데 있는 주의 백성들을 기억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비록 연약함 가운데 있을지라도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가게 될 때 아버지 하나님, 그들이 간구하는 대로 놀라운 하나님의 치유와 회복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고 마음의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자녀 손들을 기억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어두워져가는 세상 가운데 그들의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게 되기 원합니다. 또한 하나님과 늘 동행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통해서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준비해 가게 될 때 그들이 지치지 않게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을 드러내는 귀한 자녀 손들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우리에게 복된 하루를 허락해 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무더위가 계속되는데 아버지 하나님, 이 무더위로 건강히 오염 당하지 않도록 주께서 눈동자와 같이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게 될 때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라고 하는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발을 딛고 살아가는 삶의 현장 가운데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향기와 선한 영향력을 나타내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간구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